581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81장입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저희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교동문 76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찬송하시기에 구정신 사모님 교표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성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강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청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억랑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간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용서하고 내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마누엘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주님의 귀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처럼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마누엘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지에서 실로원을 찾아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특별히 미국에서 고국을 방문한 예건이에게도 또한 저희 실로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연일 폭염 속에 더위로 지치지만 장마와 폭염 가운데 열매는 더욱 익어가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듯 우리의 삶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단하고 힘든 날이 이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부터 하루하루 잘 견디며 그 하루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습니다. 주님, 죄로 인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사는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실로원 교회가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경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께 향하고 오직 주를 사모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결과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경기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오늘도 참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있을 때 욕심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막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날씨가 늘 흐리다 보니까 마음도 처질 때가 많았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날씨가 막 햇빛이 없으니까 마음이 막 울적해지고 마음이 처지고 또 그러면서 힘도 없어지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리 했겠다, 또 그러했다고 또 이렇게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결과는 과정이다.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뒤에 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결과는 과정이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을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개같이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긍정일까 부정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이겠습니까? 긍정이겠습니까? 네. 애매한가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리 천하고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간쓸게 다 빼주고 오만 일을 다 겪어가면서 그야말로 정직하게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어서 인생의 끝자락에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말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또 가진 탈법과 불법을 마다하고 재산을 모아서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못해 정승처럼 쓴다는 것인데, 개라는 동물에 비유해서 재산을 모은다는 것도 그렇죠. 정승에 비유해서 쓴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딘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이가 이런 속담을 이야기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말했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지는 않았겠구나. 그런데 개같이 본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부정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개에 비유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지어낸 속담이라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 속담을 이야기한 사람의 뜻이 세월이 지나면 왜곡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분의 뜻이 처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터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 속에 그분의 뜻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이분이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했으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성경이 없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겠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였던 그 뜻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속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은 좋은 말일 수 있겠지만 개처럼 본다는 것은 결코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오늘 또 이 속담을 가지고 서두를 시작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만 놓고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그릇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과정을, 살아오는 과정은, 삶의 과정은 무시하고 갖은 탈법과 불법을 행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권력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 속담을 만들어낸 사람의 뜻을 왜곡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생각하고,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거짓과 술수로 권력을 탐하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과 거짓과 술수로 권력을 탐하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어디 교회 다니는 신도라고, 나 어디 교회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과정을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험일 수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본문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에는 시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장 2절, 3절, 4절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상황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시련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집시들이라고 하죠.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이별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어디 한 군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 가든지 이방인 취급받고 마음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까워져 보고 또 친해져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천대시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왜 저희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떠돌게 하면서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겠죠. 저희들도 저 백성들처럼 자리를 잡고 안정된 주거지에서 부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복락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한두 가지 같으면 내가 미리 예방을 하고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나를 괴롭히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지나가면 또 한 가지 시험이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고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러한 과정을 다 안다,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전한 이 말씀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야고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친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나그네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디 하나 내 마음 둘 곳 없고 사람을 의지하려니 잘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잘 받아주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해져 보려고 노력도 하고 같이 가까이 해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는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고도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도 싶고 이러한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고 있는 예배가 형식이 되어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감동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은혜가 없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찬양이 어쩌니 저쩌니 목사님의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것도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갑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남는 것은 욕심과 죄뿐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에 휘둘려서 죄에 빠지게 되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는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빼앗기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행하면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물러가듯이 욕심도 멀리하고 죄가 물러갑니다. 사단의 역사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포만감에 겨워 행복하고 평화롭게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감사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택하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은혜가 크면, 은혜가 나한테 밀려오면 욕심은 제어될 수 있습니다. 죄가 그 순간에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심으로 성도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닮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욕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른 곳이 어느 곳이 아닌 각자 자신에게 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시 바늘에 물려서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니는 모습과 같이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에 급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응분의 대가를 낳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게 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의 과정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욕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싹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으로 인한 결과는 영생입니다.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한번 눈을 맞추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입술을 열어서 얘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 유혹에 속지 말라. 아멘. 유혹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를 섬겨야 할 지체들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주 친근하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은사와 선물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호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제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핍박자들에게, 박해자들에게 밀쳐져서 바닥에 떨어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뇌수가 쏟아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서 말씀한 것처럼 개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결과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결과도 어떤 죽음을 맞든지 부하게 살다가 죽든지 없이 살다가 죽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 속에서 결과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에 의한 사망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은총의 선물이 영생입니까? 영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두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되는 은총을 넉넉히 받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평생을 주님을 알고 알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품성을 닮을 때 또 영생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하며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또 내 개인은 더더욱더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들, 시험들 안 당할 수는 없어요. 믿음 좋은 분들도 욥과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연단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연단이 시험으로 끝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맺혀지는 것, 그것이 참된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주님이 뜻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미약하지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바라는 일들과 소망하는 일들, 기도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들어갑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8월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제가 진도에서 드리는 관계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이미 저는 올려놨어요. 한 주 전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뭐 드리고 싶으면 새벽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치유원교회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교회를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메타버스 교회로 거듭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이완희 형제님, 우리 조경희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멀리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예건 미국에서 온 조카입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다는 거는 아주 어른도 잘 섬길 줄 알고 특히 제가 용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36장 찬송 위에 제가 축구로 마치도록 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받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시루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